지난주 화요일 날 영성교회 관련된 PD수첩을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영성교회는 김사환 목사님이 개척하고 일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참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모이죠. 거기서 우리는 PD수첩을 통해서 교인들이 김사환 목사님을 열렬하게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신상, 사진이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사진을 만들어 놓고 실물 크기 사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사진 옆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뭐 사람 앞에서 실제 사람 앞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교회 안에 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는 또 김사환 목사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인들이 간증을 할 때면 그 간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사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있던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이 세례식을 할 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면 옥하는 목사님을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겨주신 부역장님, 순장님,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주신 교구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자기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가르쳐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김사환 목사님에게만 찬송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보면서 저는 꼭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회 비자금이 800억 원입니다.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 원도 아니고 80억 원도 아니고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그 800억 원으로 현금만입니다. 현금만 800억 원이고 부동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의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자금을 관리하시던 그 교회 수석장님 자살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그 당시 그 김사환 목사님과 수석장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자금을 이제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비자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을 텐데, 이 투자를 했는데 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반환하려고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유서를 써놓고 나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중생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은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은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시골교회도 그랬습니다. 시골교회 교인들 가난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교회 오면요, 난로가요, 너무 난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난로에다 나무를 갖다 대는데 교회 안이 연기가 자극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름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세트 지붕 위에다가 지붕 밑에서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가 에어컨 있었습니까?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채 들고 이렇게 붙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제 에어컨 키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잘 되죠. 물 뜨뜻한 물 나오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돈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돈을 가졌다는 것, 참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재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해지고 복음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TV, 이 피니스처를 보면서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신자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필요가 있을까? 교회 필요 없어.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지. 그렇게 봅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을 보면 이제 교회 필요 없다. 교회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교회의 모습처럼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없는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사실 초대교회 왕성했던 교회들이 중세를 거치는 동안에 교회가 다 사라졌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 30년도 넘었습니다. 감비아 선교사로 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비아 선교사로 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감비아에 들어갔을 때 교인이 전체, 감비아 전체, 국가 전체 교인이 4명이었는데 그러면 1500년 전이었더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교회가 유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가 전체로 교인이 몇 명? 4명 있는 나라였어요. 바로 그 나라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가? 교회가 쓸데기 없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없어져야 될 적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종말입니다. 교회,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매주마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종말이죠. 예수가 재림하신다는데 예수가 언제 재림하실 건가? 이게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이제 요리문답, 이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건 이제 그 다음의 일이고, 오늘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여기까지만 오늘 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었죠. 그죠?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 버리면 참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슨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필요 없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는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는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돌아가신 분.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이혼하고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교회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예수를 믿고 나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요리문답 212번부터 봅시다. 212번부터 봅시다. 오늘은 이제 요리문답 개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첫째, 212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구속함을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이신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자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하나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밖에서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밖에서. 그렇죠? 그런데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죽은 거고 나는 나고 이러면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요거는 뒤에 배울 거예요. 뒤에 이제 270번 이하로 가면 거기 또 나와요.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일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그 정도. 누가 우리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도록 합시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212번입니다. 213번. 그러면 구속함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갖고 사는 자에게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 네, 누구에게 구원이 적용되느냐? 누구에게 구원이 적용되느냐? 값주고 산 모든 자. 값주고 산 모든 자. 값주고 샀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지불했습니다. 뭘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구속함이 적용되느냐? 바로 값주고 산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값주고 산 모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자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값주고 사신 모든 자입니다. 신자들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값주고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 아니,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값주고 샀고 저 사람은 값주고 아직 안 샀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이에는 관건이겠죠. 그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값주고 샀는지 안 주고 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하냐? 나를 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믿음이 관건입니다. 자, 그 정도 좀 합시다. 그럼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죠? 214번.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닌가? 아니다. 오직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구원은 값주고 산 사람만 적용한다고 했죠. 신자들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에브리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에브리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나눠집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요리문답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요리문답.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냐? No!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죽었다. 이게 장로교회의 요리문답입니다.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기로 예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고 한 사람은 심판을 위해서 예정되었다. 그러면 심판을 위해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심판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정되고 구원받고 뭐 차갔다 뒤로 차빠져도 예정되고 교회를 떠나도 예정되고 마음껏 나쁜 짓을 다 해도 예정돼서 구원받고 예정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받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되죠. 전도할 필요 없네. 아니 전도할 필요 없네. 그러면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그럼 전도할 필요 없잖아. 알아서 기어 나올 거 아니야. 예정된 사람 알아서 기어 나올 거 아니야. 굳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구원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한다. 여러분, 그런데 감리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차이예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있고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건 하늘나라에 가봐야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의 양, 그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야 성령의 은혜가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완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도록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힘이 없는 거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게 강제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강제로 끌고 안 나오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침에 오늘 주일학교 아침 이제 공과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가람이한테 물어봤어요. 가람이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경험하니? 아니요. 근데 아마 우리 엄마는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 그건 이제 그 자세히 하는 좀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엄마가 가자니까 끌려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고 안 하면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손잡고 가는 거야. 그런데 얘는 믿음이 없어. 그냥 엄마가 가자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가기는 엄청나게 싫은 거야. 아직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성령의 은혜가 완벽하게 작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무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믿음을 믿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완벽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는지 예정이 안 돼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죠. 저놈은 내가 구원할 놈, 저놈은 내가 버릴 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 에서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한 거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미 나는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불공평하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내 맘이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 불경한 분들 많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키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땅 100m 달리다 땅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간 놈은 1등 주고 늦게 달려간 놈은 꼴등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틀려요. 이 세상에 다 태어나는데 머리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천재 같은 머리, 저 같은 머리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내 동생 같은 머리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걔는 꼴등했어요. 그죠? 두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 머리가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그 형이 이제 키 크고 작으면 괜찮아. 결혼할 때 지장이 있죠. 그런데 제일 합리적이 못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실까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맨날 애 엄마 아빠의 자식을 구박하고 이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환경이 다른 거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제주도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따지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고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맘이야. 토기장이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토기장이 그릇을 귀한 금그릇으로 만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화장실에 쓰는 질그릇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지만 너희들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말하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는데 너는 1달란트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좀 적게 받았는데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아주니 내가 너에게 큰 상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큰 달란트 줬으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내가 받은 것 조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 받아가지고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작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의 은혜로 살려고 했는지 그걸 보셔서 상급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거기서 말하는 양들은 모든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울타리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지만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도 나를 알 것이다. 주인을 안다냐? 주인을 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주의 교회, 주의 양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 학교 때 어린 시절에 교회를 거쳤던 사람들이 이제 커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음악하게 어릴 때 들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어릴 때 교회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 점에
215번. 215번.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신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받아 우리의 헛된 생활로부터 우리를 사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위에 거랑 연결되고요. 예수가 천국문을 우리로 하여금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에서 죽고 그래서 천국문을 여신 것이 아니냐.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너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만이 아니라 헛된 생활로부터도 우리를 사셨다. 죄로부터만 우리를 사셨다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헛된 생활로부터도 우리를 사셨어요. 헛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헛된 생활을 버리지 않고 헛된 생활을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절반의 구세주가 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 옆에서 죽을 강도는 예수 믿자마자 죽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받았죠. 헛된 생활로부터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나쁜 짓을 바꾸어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경우는 예외라고요. 아주 예외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헛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주이십니다. 구세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의 종이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죽어서 오늘 믿고 오늘 천국에 가는 거면 새로운 생활, 믿음의 생활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주님은 불신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배워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216번 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교회란 무엇인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늘에서는 승리하는 자들이요 땅에서는 전쟁하는 자들이다. 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랍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랍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성전 짓고 싶어서 돌, 금, 은, 나무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이걸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요? 하나님 여기 성전에 계세요. 우리 집에 갑니다. 빠이빠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집에 가도 계시고 일터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내가 잠잘 때도 있고 내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은 뭐였어요?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짓고 싶은 건 성전이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은 건 성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은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은 것은 그냥 집이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힘들여서 공들여서 지은 성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300년, 400년 지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시오. 영원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번듯하고 멋있게 짓습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시다. 중세시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이전에 예배당을 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건 그냥 집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백화점으로 써야 되고 예식장으로 써야 되고 슈퍼마켓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주의 거룩한 백성.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탁기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냉장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집이 뭐 32평이냐 32평이고 뭐 25평이냐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크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두막집에 살아도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집에서 큰 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화목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몇 사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옮겨가는 건 예배 처소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죠? 예배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저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를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늘에서는 승리한 자들이요 땅에서는 투쟁하는 자들이다. 하늘에서는 승리하고 땅에서는 투쟁한다. 이걸 승리한 교회, 투쟁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네요. 하늘의 교회가 있고 땅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땅의 교회에 속해 있죠. 지금 그죠?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총칼 들고 물리적인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야.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총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진리, 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다 싸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에서는 승리한 교회. 비록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이제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봅시다. 고린도 1장 2절. 1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명성교회만한 교회입니다. 명성교회가 피리수첩에 오래내릴 만한 교회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요, 피리수첩에 오래내릴 만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교인들이 파로 갈라져가지고요, 니 파, 내 파, 니 사람, 내 사람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끼리 싸웠습니다. 명성교회처럼 큰 교회냐?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바람잡락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마치 시영이가 싸운 것처럼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시영이는 그래도 싸우다가 잘 사이좋게 놀기라도 하죠. 잠깐 싸우니까 사이좋게 놀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죽으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도 걸었어요. 교인들이 소송 걸어가지고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래가지고 법정,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엄청나게 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저게 교회일까? 저게 교회일까 싶어요. 저게 세상 집단이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한 교회 없어져야 되는 교회죠. 아니 교회가 필요할까? 저런 교회가 필요할까 싶은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보다 더 문제가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가 있는데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5교회 중에서도 2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책망만.
만들어요. 성경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교회하라. 회개하라. 아니 세상을 회개하라 그런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같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여기 맞죠? 그죠?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새는 거꾸로 됐습니다. 요새는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래요. 얘들 회개하라. 니네 교회 하는 짓거리들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라. 니네는 똑바로 잘 믿어라. 이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을 교회를 향해서 써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대로가 쏘리라. 보가목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고린도서 읽은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은 그래도 교회다. 그렇게 썩고 그렇게 부패하고 필요 없을 것 같은 교회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비록 문제가 많아도 비록 죄가 많아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리고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문제가 많아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영성교회가 썩었어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죠. 명성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비록 세상에서는 싸우는 교회이고 싸우는 교회이지만 하늘에서는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교회의 뜻을 잘 새겨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